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옛날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사랑했죠. 이 청년은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여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여인이 하늘의 별을 따다줘 라고 하면 별을 따다줬고, 여인이 달을 따다줘 라고 하면 달을 따다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청년이 더 이상 여인에게 줄 것이 없게 됐을 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심장을 가져와. 청년은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엄마의 심장을 꺼냈고 오직 그녀와 함께할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손에 있던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기뻐할 생각에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심장을 주었을 때 엄마의 심장이 말했습니다.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왜 이 이야기가 우리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일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라는 한자를 풀었을 때 부모를 섬기는 도리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부모를 잘 섬기는 모든 일을 통틀어 효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효도를 잘하는 자녀를 효자 또는 효녀라고 부르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 효를 행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에 더 깊이, 더 오래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마음도 더 애틋할 수밖에 없고 효라는 것도 더 강조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까지 펴지 않아도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도덕적 불문율로 마땅한 윤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사랑과 존경으로 지속될 것 같았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역시도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족 살해 비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에서 존속 살해 한 달 평균 4.5건, 도대체 왜 이럴까? 좀 충격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간략한 뉴스 제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존속 살해, 즉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범죄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주로 2009년 통계를 많이 인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살인 사건의 5%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서 비율상 미국에 비해서는 2.5배, 영국보다는 5배나 더 높다는 비교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이러한 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정신질환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유독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회가 가족 중심의 사회이고 자녀들의 독립이 상대적으로 늦다 보니까 오랜 기간 가족들이 부대끼면서 축적된 갈등이 극단적인 파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계속하여 쌓여 있는 상황에서 독립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더해지게 되니까 행복해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서로를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들이,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여러 사건들이 우리 사회가 서서히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모시는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5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도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에 십계명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음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경의 이유가 포함된 하나의 약속을 덧붙이시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두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는 땅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공경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경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말 성경에 쓰인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에서 쓰고 있는 honor라는 단어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면서 섬기고 정중하게 받들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뜻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공경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원래 의미를 살펴볼 때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되었지만 또 다른 대상에게도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공경하다라는 카베드가 경외하다는 말의 뜻인 야레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사용된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카베드, 경배하다라는 말의 명령형, 즉 경배하라라는 말이 성경에서 딱 4번 나오는데요. 이 말이 정확히 두 대상에게 2번씩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하나님과 부모님입니다. 이 카베드의 명령형인 캇베드가 잠언 3장 9절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로, 이사야 24장 15절에서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십계명의 5번째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이 부모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구약 성경에서 총 4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표현이 정확히 하나님께 2번, 부모에게 2번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야레라는 단어가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베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했었는데, 자, 생각해 보면 이 경외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 역시도 하나님 외에 유일하게 적용된 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다들 짐작하시겠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부모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으로, 심지어는 경외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가혹한 처분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사실은 분명한 근거 속에서 주어졌던 것임을 깨닫게 되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 심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좀 심한 말을 했다고 해서 죽음으로 다스린다는 건 너무 과한 벌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저주하다로 번역된 표현이 히브리어로 칼날인데 그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과 정반대의 말이 되는 것이죠. 앞서서 살폈던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카베드라는 말,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말과 정반대의 표현인 것이죠. 결국 부모를 가볍게 여긴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고, 이러한 처분에 대한 실마리가 이 하나님과 부모님께 함께 사용되었던 공경하다라는 단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의 5번째 말씀의 위치도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처음 4개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을 강조하고 나머지 6개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가운데 5번째 자리에 위치해서 첫 번째 4개의 계명과 뒤따르는 계명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결국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사랑 안에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5번째 계명이 하나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간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실이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분명히 성경이 부모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마땅히 우리의 존경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키는 거룩한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이 우리의 부모를 대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십계명의 5번째 말씀과 함께 주어진 약속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유가 먼저는 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존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땅은 각 지파로 또 각 가정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 살다가 그 땅을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들에게 땅을 물려준 존재로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땅이었죠. 결국 그들이 그 땅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그 특권 또한 함께 물려받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에게 더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모두 그들의 부모로부터 생명, 원래 의미를 살리자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 즉 인생을 전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부모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만큼 소중한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땅을 그리고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신앙의 유산 또한 함께 물려주는 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 사역을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이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그들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모들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 속에 담긴 복으로 넘쳐 흐르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의 메시지에 집중했는데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오해지요. 제가 오해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다른 모든 삶의 순간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 그러하듯 부모님과 하나님 사이에도 분명히 우선순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말씀이 바로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길과 이렇게 상충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모에 대한 섬김을 차선으로 미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사실이 하나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부모를 섬기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에 대한 모본 또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사명의 최정점에 서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생명의 호흡이 거의 사라져 가시는 그 힘겨운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붙들고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위하여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인간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므로 우리의 부모 섬김이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부모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인간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두 하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입니다. 각자의 부모가 있고 각자의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은 교회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회 어린이들 또한 마땅히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은 또 사랑을 베풀어주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그들의 허물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언제나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부모를 이러한 자들과 함께 묻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를 도와야 할 대상으로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이 자녀가 자람에 따라서 공경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살짜리 꼬마의 공경과 15살 된 학생의 공경,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30살, 40살이 된 자녀의 공경은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변해가기 때문이죠. 자녀들은 더욱 성장해가고 상대적으로 부모들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부모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연약하여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이제는 기력이 떨어져서 더 활동력을 가진 세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부모들에게도 마땅히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줄 때만, 힘을 가졌을 때만 의지하고 존경하는 것은 성경의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때론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연약했을 때 받은 사랑을 그분이 연약해진 지금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자 사랑인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저를 길러주신 부모의 연약한 모습들, 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주위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내 부모가 나를 따뜻하게 안고 내 삶을 동행해 주었던 것처럼 이젠 자녀된 제가 험악한 삶을 살아온 부모의 거친 손을 잡고 처진 어깨를 감싸고 그분들과 동행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부모의 수치를 발견하는 순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께서 이미 이러한 내 모습을 감싸고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연약한 순간에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셨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찌 보면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연약함과 아픔 모두를 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5번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부모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부모에 대하여 무정한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은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대로라면 지금의 나보다는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삶의 시간은 나보다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간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후회 없이 아끼고 사랑해 드리는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쇠함 없이 우리 들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부모와 자녀 간의 정이 사라져가고 심지어는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질서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